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와 지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후반부터 마가복음 12장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을 했고, 또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한 부정적인 또한 증오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헤롯 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로마의 문명을 찬양하고 로마를 위해서 정치하는 헤롯에 협조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도저히 함께할 수도 친해질 수도 없는 관계들이고, 굳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군과 친일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편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악은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조차도 공공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매우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비난하면 그 비난의 대상이 공공의 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꼭 누군가를 욕을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은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서 하나가 되는 바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두 그룹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예수님께 먼저 칭찬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먼저 쫙 밑밥을 까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정직하게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정치권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압력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해도 큰일 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래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넘기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 화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데나리온에는 그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초상화가 세워진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권위이든 그렇지 않은 권위이든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부모님, 목회자, 남편,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권위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잘 섬기고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만 훌륭한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은 그 권위자를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이,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힘을 가진 사람 중에 정치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는 예가 역사적으로 더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실은 왕의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알기는 하느냐. 너희를 다스린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키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삼아서 밭도 갈게 하고 추수도 하게 하고 전쟁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너희들 딸을 데려다가 향로들을 만드는 일을 시키고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세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뭐 등등 이 왕의 제도가 형성이 되면 그 권력가들은 굉장히 너희들을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권력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남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법은 순종하지만 나라법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수록 훌륭한 시민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 세상의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다. 4절 말씀에서도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있는 것은 각 사람, 우리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세상의 법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면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상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훌륭한 성숙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왜냐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또 행정부를 위해서, 사법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누가 고생하느냐? 우리가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특별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법부와 행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서 정말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남편, 상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틀러를 지지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그 모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정말 우리들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픔은 뭐냐면은 80년대 군사 독재 정부 때 광주 사태가 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신학생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국가의 핍박이다, 나라의 핍박이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국가에서
현장 예배 드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하고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태도는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왠지 탄압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교회 지도자와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교회만 편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탄압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정의당에서 내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김지현 대표의 강의를 들었는데 참 그분이 4대째 신앙으로서 신앙도 좋고 정말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주기도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님들에게 일단 다 그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목자님들이 보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는 제가 그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성경이야말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고, 학력에 따라 차별하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상당히 성경을 반대하는, 반역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이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의 지혜에 그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겨도 예수님의 권위에 그들은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마가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에게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 자기 틀, 자기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지혜 속에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너무 강력한 정치적인 프레임,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란 프레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헤롯 땅 역시 로마 정부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틀이 너무 강하고 자기 프레임이 너무 강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정치에는,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 거의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냥 프레임대로 움직입니다. 프레임 싸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갇혀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왔는데 아주 동성애를 너무너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찍어줘야 되겠어요? 말아줘야 되겠어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 어떤 프레임이든. 또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라는 정말 정직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심리적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당위성이 강한 것입니다. I must.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이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그걸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 율법의 쓴뿌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판단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데, 목사는 저래야 되는데, 대통령은 저래야 되는데, 선생님은 저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저래야 되는데, 여자들은 저래야 되는데, 막 등등 저래야 되는데 막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요. 그 당위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이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 강해요. 막 교회 의자가 조금만 비틀어져 있어도 교회 의자는 반듯해야 되는데, 막 교회 이 내부의 온도가 조금만 좀 나고 안 맞아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집에 가서 조금만 뭔가 허털어져 있어도 이 집안 분위기는 이래야 되는데, 안방은 이래야 되는데, 화장실은 이래야 되는데, 막 이게 너무 강하면은요, 이게 강박증일수록 이게 강하잖아요. 이런 당위성, must,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틀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프레임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 앞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는 여러분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길이 거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지식이 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지혜자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십니까?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합니까? 주님에게서 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에서 보호자를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줄 자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보호자를 찾고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자를 찾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권위와 지혜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그렇게 지혜가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남았더니 주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어서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좀 비천하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오히려 마가는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최고의 지혜자가 여기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지혜의 주인이시고 권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지혜와 모든 권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